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 6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들 같이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밝은 얼굴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 다들 좋아하신가요? 거기에 메이크업까지 들어간다면 네네. 저는 지금까지 선물을 신발 선물만 좀 받아본 것 같아요. 가방 선물도 아예 하나를 받은 것 같고요. 근데 선물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선물을 받는다면 참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우리가 한 알음씩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 마음은 좀 어떨까요? 너무 뛰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 선물을 받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받는 선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눈치채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날마다 받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루입니다. 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루라는 것이죠. 하루라는 선물은 날마다 빠짐없이 우리들 앞으로 배달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서에 따라서 그 하루를 하나하나씩 열어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선물을 열어보고 계신가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열어보고 보내주신 분에게 감사를 표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보내준 사람의 마음도 선물에도 별 관심 없이 습관적으로 열어보거나 또한 그것을 열어봤는데 별 신통한 것이 없다면 한쪽으로 밀쳐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은 또 아닌지요? 값비싼 선물만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렇지 않을 때 몹시 실망하여서 주신 분을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선물을 주시는 분은 선물을 받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란 선물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하루란 선물 가운데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선물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요, 그 선물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요 말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진귀한 선물이라고 정해봤어요. 진귀하다. 그 단어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배롭고 값지고 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진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러한 진귀한 선물을 맞이하고도 누구인지도 모르고 헛된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죠. 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본문은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가 정확하게 언젠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전, 그 후는 요한복음 20장, 즉 부활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내 보이셨고요. 그날 저녁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다락방에 나타나셨으며 그리고 그로부터 8일 후에 다시 다락방으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십니다. 따라서 본문의 시기는 그 후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만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14절의 말씀에 세 번째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2번,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1번,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네 번째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저 한 번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왜 갈릴리에 있었는지, 갈릴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나타나신 그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왜 갈릴리에 있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예고하시면서 부활하신 뒤에는 갈릴리의 제자들을 너희보다 먼저 갈 것임을 밝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존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삶의 터전, 그 생존의 현장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신 것인지 새롭게 정립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를 담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삶의 현장으로부터 벗어난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아무리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있는 그 무리 안에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는 말할지라도 정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캠퍼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가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이 또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을 것이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로 돌아간, 즉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지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그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본문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어부의 모습으로 단순히 옛사람의 그 옛 모습을, 다시 그 모습을 찾아서 그들은 나가고 말았던 것이죠. 왜 그들이 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고기를 잡는 것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과 진리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밤이 새도록 노력하여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건지지 못하는 처참한 실패의 모습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유 없이 그저 물고기만을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맹목적으로 물고기 잡는 거에만 집착하고 있었는지를 본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락방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오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사를 통해서 그 말을 또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대비하고 있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지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지자들은 그들 앞에 주님께서 이미 나타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이신지를 전혀 모르고 물고기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밤을 새워가며 추구했던 것, 물고기, 그것은 어찌 보면 세상의 재물이라고 대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속적인 부라고, 세상의 성공이라고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제자들은 총 7명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행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3절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냐. 한 사람도요, 자신들이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는 모습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고 얘기하니까 그 누구도 아니야, 예수님이 곧 있으면 오실 거야,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거야, 갈릴리로 오신다 하셨어, 한 사람도 막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경우에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단지 남들도 다 그런다는 이유로 그냥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제자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참담한 실패였다고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날 그곳의 제자들과 같은 공간 안에 계셨습니다. 그들 속이 아니라 그들이 버리고 떠나온 그들이 등 돌린 바닷가 밑에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 밑에 홀로 서 계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께 등을 돌린 채 주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열심히 물고기만 잡고 있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그 분별력을 바로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가요? 제자들처럼 여전히 밤이 새도록 수도 없이 그물만을 던져서 한 마리의 물고기라도 잡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진리를 모르고 그물만을 던질 때 우리 가운데 돌아오는 그 결과물은요, 빈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마치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숨었을 때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 하나님의 질문과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궁금해하셔서 그것을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헛되이 귀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다시 해석해 본다면, 얘들아, 너에게 분별력이 있느냐? 분별력이 있다면 지금 세상의 욕구에 사로잡혀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등을 돌린 채 밤을 새어가며 수고한 대가로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없나이다. 없나이다.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욕구에 사로잡힌 자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허망한 공허함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진리의 말씀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기 전까지는 욕망의 눈먼 인간의 헛된 행진은 결코 멈춰질 수 없음을 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지 않고서는 허망한 헛수고만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바르게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구절에서 고기라는 그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처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특별한 단어가 고기입니다. 이 고기의 헬라어 언어를 보게 되면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의 뜻은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식탁 위에 올려지는 진미, 그 진귀한 음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의 참뜻을 살려가지고 주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얘들아, 너희가 진정 귀한 것을 얻었느냐? 즉 너희가 욕망에 사로잡혀 진리인 나를 등지고서는 아무리 수고해도 결코 귀한 것을 얻을 수 없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들이 풀리긴 했지만요,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였지만 우리 상황과 현실은 점점 어렵게만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모두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단한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저 고단한 삶, 그저 허망한 삶으로만 멈춰 있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혈안되어 있고 그것을 놓지 않기 부단히 노력하고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러나 여전히 내 옆에 지금도 계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 그 진귀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우리는 어떤 것에 혈안되어 눈먼 자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그분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귀한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바라신가요? 나에게 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있으면 좋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모든 것들은 허망한 것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직 진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진귀한 것을 얻었느냐?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귀한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허망된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